그럼 오늘도 기도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성경에 쓰여진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이 정말 은혜라면 구원 이후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며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그 두 강의를 통해서 구원의 핵심인 죄와 피의 원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제 살펴본 대로 아무런 행위나 대가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거나 하려는 순간 은혜가 되지 못하면서 대가로 변질되면서 우리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절대 믿음에,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행위를 섞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오히려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꼭 나와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정말 은혜로 다 돼? 그럼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천국 가잖아. 꼭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칠 때 사실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7장에서 8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을 우리가 성화의 장이라고 불러요. 성화. 로마서 4장, 5장은 칭의의 장이라면 로마서 5, 6, 7, 8장은 성화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을 오로지 믿음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반드시 그 이후에 그러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복음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 굉장히 건강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가르치셨던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사람이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멋대로 살아도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행위를 섞은 것은 아닌지 당신이 돌아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런 행위도 필요치 않고 오히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할 때 은혜에서 떨어진다면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한테 저는 되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면 아무 문제 없이 죽지 않고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가 성장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막 키워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영적 출생입니다. 거듭남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출생하면 끝인가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사실 정말 힘든 건 출산이 아니라 육아입니다. 기르는 과정이 훨씬 더 길고 힘들어요. 그러나 출산의 고통은 사실 양육의 과정에 비하니까
쉽더라고요. 네. 우리는 영적 출생은 짧은 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완료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닌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만을 믿을 때 그 순식간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영적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태어난 아기가 성장해 나가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영적 성장의 여정이 죽는 날까지 영적 레이스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성장을 잘 못한다면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무효화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장을 하든 못하든 출생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거는 출생 후 완료된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너무나도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의 영적 성장이 그의 영적 출생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의 부진한 영적 성장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과거의 사실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과 출생은 별개로 보셔야 해요. 출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저 받는 것이고, 성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요구되는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장을 못한다고 해서 출생이 무효화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열매로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별로 삶의 열매가 없다, 변화가 없다, 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나 봐. 아닙니다. 출생과 성장은 별개의 사실이에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만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에 성장에 의해서 우리가 출생이 무효화되거나 성장에 따라서 출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할 것 같은데 의외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당신같이 은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그렇게 전하면 신앙생활 나태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은혜도 은혜고 믿음도 믿으지만 삶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이라고 강조해야 그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말을 하고 공격합니다. 신앙에 혹 나태해질까봐 믿음의 행위를 섞는 것은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신앙이 나태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질까봐 무서워서 이 믿음의 행위를 섞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은혜 복음을 듣고 나태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만 전하면 안 돼, 행위도 섞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해도 그의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끔찍한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사람이 헌신하고 영적으로 쭉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행위를 0.1%라도 섞지 않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이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정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정도까지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은혜 복음의 수호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너무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행위가 들어와도 은혜가 순식간에 변질이 되어버리고, 또 야, 너 그러한 은혜만으로 다 된다고 하면 너 그거 싸구려 은혜야
라는 같은 동역자들에게 비난받고 굉장히 내외적으로 굉장한 공격과 비난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죄인이 100% 받는 입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절대 우리는 0.1%도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함에 있어서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 오늘 배울 영적 성장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어제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족 선교 안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저도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배달의 민족 어플로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몸을 복종시켜서 부족으로 갑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칭의의 구원이 있고요.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의 구원은 어제 말했던 죄와 피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칭의를 잠깐 살펴보았듯이 칭의는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한순간에 모든 죄를 씻고 순담배 다 끊고 입에서 욕설 다 지우고 완전히 순식간에 거룩하게 되는 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요술 매직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아시죠? 법률 용어,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야 너 의롭다, 야 너 굉장히 착해졌다, 이런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 중에서도 판사가 내리는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최종 선고라고요. 판사의 최종 선고가 바로 이 칭의. 그래서 이 법정에서 피고를 향해서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하듯이 재판장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죄인을 향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칭의입니다. 놀랍지요? 일을 하지 않는 경건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사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법정에서 선고된 판사의 선언문은 그 누구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누가 와도 그 판결물은 절대적으로 지켜집니다. 자, 인간의 법률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판사의 판결도 이토록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고는 얼마나 더 절대적이고 권위가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칭의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칭의는 죄인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을 행위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 수준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찹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행위로는 결코 그 누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판사가 죄인을 향해 무죄라고 선고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고 내리시는 것이죠.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는 아무 일도 하는 게 없고 주님을 위해 내가 한다고 해봐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발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이토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자를, 게다가 저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우리 엄마 아빠 아시죠? 저는 경건과 거리가 먼 딸입니다. 이렇게 일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저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 자신의 인간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멈추기 원하십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행위를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의롭다면서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가요? 어떤 판사가 분명한 범죄자를 무죄라고 선고한다면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판사는 각 죄인에게, 범죄자에게 그 죄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당한 심판주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선고는 정당합니다. 오히려 죄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면 부당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칭의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죄인들을 하신 일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죄수가 죄값을 다 치르면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믿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대속피로 자신이 속죄받았다고,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죄인들을 이제 정당하게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신 대속의 사역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요약하면 칭의의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 공로에 근거하여 믿는 죄인들을 그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강도는 여기서 끝나고 죽었죠. 그 강도는 그 다음에 여정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칭의의 구원에서 끝나고 또 죽음을 맞는 분들도 계시죠. 드물게.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칭의의 구원을 받고 수십 년을 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거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믿고 거듭났어요. 이미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천국은 가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삶의 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직전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의 구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일생의 과정입니다. 우리 평생 교육이란 말 많이 쓰죠. 그건 평생 성화입니다. 평생 성화. 그래서 성경은
성화를 종종 무엇에 비유할까요? 인생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경주이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앞에 당한, 우리는 각자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각자 자신만의 인생의 경주가 있습니다. 이제 저만치 피니시 라인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후반전을 돈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각자 앞에 당한 경주가 바로 우리의 성화의 구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달려왔던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칭의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칭의는 과정이 아니에요. 누가 칭의를 과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사가 선고를 과정으로 1년, 2년 사이에 내립니까? 선고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회성 사건인데 반해서 성화는 믿고 거듭난 이후, 즉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전 삶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화의 경주가 20년인 사람도 있을 거고 5년 안에 끝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80년을 성화의 경주로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레이스의 길이를 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두셨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훈련은 출생 시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성장의 과정에서 쭉 필요합니까? 그렇죠. 출생은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신생아를 낳으면서 그 낳는 순간에 교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출생, 즉 거듭남은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는 거는 칭의를 위해서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이 지침들은 사실은 칭의의 복음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하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영적 성장은,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 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육과 영적인 성장, 영적인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계명과 지침들은 칭의와 연관이 있을까요? 성화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칭의의 메시지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고 구원 얻으라고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칭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성화의 메시지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계명들을 마치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것은 한 영혼에게 있어서 일단 먼저 우리는 칭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지침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화에 필요한 원리와 영적 교육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는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어떤 챕터로 딱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칭의와 성화의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성화와 칭의를 구분을 못하고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신 말씀인지 혼동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오히려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신약 성경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한 영혼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 없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칭의를 얻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주신 말씀을 칭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했던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한 경고를 반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기 원하셨는지가 너무나도 가슴 뜨겁게 느껴집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면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은 기독교 내에서 믿음에 교묘하게 행위를 섞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빌었던 다른 복음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을진데 인간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성화와 칭의를 섞지 말고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항상 성화로부터 칭의를 구분해서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너무나도 열정을 기울인 나머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계심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자 갈라디아서를 저술했습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는 은혜의 복음에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외우시기 원함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암송해서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외우세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반드시 암송하셔서 내가 자꾸 행위로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혹은 나의 행위로 나의 구원을 판가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다른 복음이구나를 항상 상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칭의를 위한 지침일까요? 성화를 위한 지침일까요? 칭의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은 이미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성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이걸 확인을 하려고 손을 들어보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혹시 아직도 혼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전에 들은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날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충분히 지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이 맞나? 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과 혼동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중에 믿는 자들, 특히 제자들 이미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막 길거리 지나다니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정말 나를 따르려면은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이다. 네가 이 길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주시는 성화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복음서 어디에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어디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바로 그 다른 복음이 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로마서 4장 5장과는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 5장에서는 일을 안 하고 심지어 건건치 않아도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갑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모순이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계명들을 읽을 때 분명하게 아세요.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계명들은 대부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화의 메시지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성화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내 자녀가 돼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계명들인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마지막으로 무슨 구원이 있었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결편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에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바로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신 자들이 마지막 운명은 뭐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자들은 무조건 영화롭게 됩니다.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무엇이요? 칭의죠. 칭의의 구원. 영화롭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영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어디 갔나요? 왜 칭의와 영화만 나올까요? 보세요.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영화롭게 하신 분도 누구시죠? 칭의와 영화는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영화는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지금 영화롭게 되었나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과거형인가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저술할 때 동사의 시제를 실수했나요? 아니죠.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원어에서도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동사예요. 과거는 뭔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동사의 과거형을 시제를 쓴다는 것은 어떨 때 과거형을 쓰죠? 제가 오늘 점심에 목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먹었다. 과거형입니다. 어떨 때 쓰죠? 과거형을? 먹을 거에는 미래형이죠. 먹을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미래형이죠. 과거형은 어떨 때 쓰냐?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료되어서 끝나버린 일을 과거형에 씁니다. 왜 영화가 과거형일까요? 원어에서도 왜 과거형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완전하게 때가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화롭게 확실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오죠. 태어난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미래형이지만 언젠가는 확실하게 일어날 100% 결정된 일입니다. 과거에 확정된 일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화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과거에 확정된 일입니다.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부터 슬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영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는 한 100% 미국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구원행 열차를 탔습니다. 100% 영화의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로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화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놀랍고 큰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이 시점에 태어났겠죠.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얻습니다. 믿음의 순간에 칭의를 얻고 죽음의 순간에 영화를 얻게 되는 그 여정이 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혼동하거나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영화는.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가 문제죠. 성경 말씀에도 칭의의 메시지, 성화의 메시지가 섞여 있고 잘 구분이 안 되고 혼동되는 항상 이런 둘의 혼동은 칭의와 성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혼동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칭의와 성화를 한눈에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또 기억해 두시고 항상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미 믿은 자들에게 성장을 위해 주신 메시지인지 분명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통로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시나요? 자, 칭의를 얻는 통로는 무엇인가요? 네, 칭의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성화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인가요? 믿음만으로 성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화는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10년, 20년 지나도 변화가 없고 저 사람이 집사고 권사인데 삶은 왜 저런가 하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드물지 않게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어서 칭의는 받았지만
순종은 하지 못함으로 성화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결과를 볼게요.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화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제자로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제자로 성장해 갈 시간이 없었죠. 바로 영화의 그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제자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로 살려면 아까 말했듯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녀는 칭의를 얻고 구원받지만 모든 자녀가 제자가 되어 성화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자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벌써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믿은 것이죠. 신앙 횟수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면 마땅히 선생이 성경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수준으로 지금 자라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의 그것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될 자들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되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오히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미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젖을 먹는 건 뭐죠? 아기가 영어로 베이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비 크리스천들은, 아기 성도들은 70, 80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항상 이 베이비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머물면서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자,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의 시기는 한 번에 완료됩니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님 어느 시점에 믿었죠.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면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죠. 그런데 그날을 몇 날 며칠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혼란을 받으실 필요 없고요. 그 날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치매 걸려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시점, 과거의 그 시점에 우리는 칭의를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화의 시점은 언젠가요? 성화는 전 삶에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 계신 거예요. 넷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근거, 칭의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칭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있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어떤 행위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근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성화는 성도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성화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죠.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건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칭의의 비용은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칭의는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려면 할수록 칭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화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아니,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평생 걸쳐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성화의 비용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칭의가 공짜인 것에 비해서 성화의 비용은 턱없이 비싸만 보이죠.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내려주신 그 고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데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가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가죠.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칭의에서 요구되는 반응은 믿는 것 뿐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뭐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음을 믿으면 돼요. 성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자, 여기서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행위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따르는 건 뭐예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내 행위로 지속적으로 따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따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난 예수님을 따라야지 구원받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받고요. 따라야 구원받는 건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순식간에 받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죠. 자,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얻습니다. 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일한 걸까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상급인가요? 성경은 확실하게 그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상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상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살아온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은 천국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면류관이에요. 자, 변동성을 살펴볼게요. 칭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 시간에 볼 거예요. 칭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볼 거고요. 성화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 영적으로 할렐루야 충만했다가 오늘 꺾여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근거한 칭의도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영적으로 열심을 내다가도, 또 성령님께 순종하다가도, 또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되죠? 굴곡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 침체라고 하죠. 영적 침체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영적 성장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화가 칭의를 변화시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를 반드시, 이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다시는 나의 어떤 성화로 칭의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화를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고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남을 재단할 수 없는 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미국의 제칼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칼스라는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 칭의와 성화를 아주 완벽하게 비유하는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게 건물의 비유인데요. 자, 술집입니다. 술집. 아주 지저분하고 낡은 술집이죠. 이 술집이 내부가 담배 냄새로 찌들어 있고요. 깨어진 술잔에 담배꽁초가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건물을 주변의 한 교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교회에서 건물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완전히 교회 건물이 되었어요. 소유권도 등기 이전이 다 교회 소유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누구의 것인가요? 교회 것인가요? 그 건물은 교회 소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내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여전히 술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술잔이 넘어져 있고 휴지가 나둥그러져 있고 어두침침한 조명 안에 더럽고 불쾌하고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자, 이 술집이 더럽고 전혀 내부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이 술집이 여전히 술집 주인의 것인가요? 여전히 술집 주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은 넘어왔는데 상태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술집이 교회의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용되려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하죠. 어떤 변화가 필요하죠? 이 더러운 가구들, 집기들 다 끄집어내고 싹 대청소하고 조명도 새로 달고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값을 내고 우리를 사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미움과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사역과 목적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더러운 집기를 드러내고 물청소를 하듯이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우리를 내면을 닦아 씻어주시며 하나하나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분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날은 우리가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기도 하다가 또 어떤 날은 신분에 맞지 않는 정말 추악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무효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술집이 계속 더러운 모습이라고 해서 교회의 소유권으로 넘어갔다는 사실까지 무효화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사실까지 무효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칭의와 성화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 성화가 완벽하게 칭의에 일치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둘의 괴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점점 걸맞는 상태로 성장해 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경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분과 상태는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건 칭의죠. 칭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거듭날 때 거저 주어지고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태는 현재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매 순간 변화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건 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항상 칭의가 성화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태어나야 성장을 하지 성장해서 출생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일단 칭의, 거듭나야 성화, 영적 성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경우죠? 영적 성장을 통해서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거룩해지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좀 따라보고 자기를 부인해서 좀 그럴듯한 상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보겠다. 이건 마치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내가 좀 성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출생하겠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항상 칭의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성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의가 성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칭의가 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행 티켓은 칭의가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성화의 구원은 칭의가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가 출생한다고 해서 성장이 보장돼 있나요? 어떤 아기들은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영양 공급이 부실하면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당연히 영적 성장에 불구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됐다고 무조건 다 거룩해지고 다 열매 맺고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처럼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수준인데도 아직 초보도 몰라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머물러 있는 그런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성장 불구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먹기를 게을리해서 그렇습니다. 성화는 칭의의 목표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는요, 성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죠. 불가능해요.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서 칭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그런 비성경적인 소망을 품은 채 교회를 다니며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칭의는, 성화는 칭의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표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칭의로서 결코, 성화로서 결코 칭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정말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구원 이후에 멋대로 살아도 될까요? 옛날에 어떤 포악한 주인 밑에서 노예가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학대받아서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부자가 그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그 노예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로 그 노예를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주인이 지불하고. 그런데 얼마 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부자가. 왜? 자유인이 된 그 노예가 자신의 의지로, 자유인이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죠. 자신의 의지로 예전에 포악한 주인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원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유인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고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죄의 종으로 기어 들어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는 신분과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게끔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습게 여기고 예전과 같이 죄의 종으로 살고자 자원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죄의 종이었으니까.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인과 종의 차이는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었고, 죄의 종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이제 그 선택이 우리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 번뿐인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나는 천국만 가면 돼. 너무 힘들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은 너무 골치 아프고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내가 그것까지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너 그러다 지옥 가 라고 협박하면 될까요? 성경과 다르게 나태해질까봐?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기로 지속해서 그런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끔찍한 일이 분명히 지옥은 아니에요.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가 부모의 뜻을 어기고 계속 나쁜 짓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는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겠지만, 그 아이가 계속 부모의 말을 무시한 채 더욱 탈선의 길로 빠져든다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멀어지고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유익과 가르침과 훈계를 얻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본인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착한 행위는, 우리의 착한 행위는 자녀됨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의 착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멋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 것처럼 착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쳐내버리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고자 우리가 지속해서 선택하게 될 때, 즉 성화의 구원을 포기하고 우습게 여길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 가운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성화의 구원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는 칭의의 구원은 잃지 않지만 성화의 구원은 잃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만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죄의 종으로 타락하여 낭비하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잃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의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과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형벌과 죄의 결과는 다릅니다.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죄의 형벌은 죄의 삭스로 사망,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불못에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형벌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경우, 거부할 경우 우리는 쓰디쓴 죄의 열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령 가정주부가 열심히 가정을 섬기지 않고 게으름의 죄 가운데 거하면 죄의 결과가 있죠.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죠. 기혼자가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을 범하면, 믿는 자가 간음을 범하면 지옥에 갑니까? 죄의 형벌로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죄의 결과가 있을까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상처를 받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과 죄의 결과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내가 내린 그 죄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 죄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게으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고요. 음란한 자들은 음란의 열매를 자신이 먹어야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그 감정의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이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성화의 구원을 거부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자 선택할 경우에는 영원한 상급을 잃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천국 가면 돼. 천국 가서 뜨거운 지옥불 피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이 영원한 상급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복음 시리즈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어떤 한 분이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한국의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형제님이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게 있느냐? 내가 이걸 받느냐? 라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고린도 후서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구체적인 이것이 그냥 후훅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는 자들은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여기서 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언급된 그 심판과 여기서의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 언급된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심판대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서
잘 못 사는 자는 지옥에 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천국에 보장되었다는 뜻이죠. 믿고 천국 가는 자들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이미 한정지어져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불신자가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심판받을까요? 그 몸으로 행한 것, 즉 우리 삶의 행적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행적, 즉 성화의 여정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받는다고 여기 말씀하신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 삶의 행적을 따라서 무엇을 받는다고, 무엇을 받는다는 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천국일까요? 영원한 생명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상급일까요? 상급이죠. 여기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각자 행적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습니다. 자기 십자가였죠.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강대국의 왕자로서 원하면 얼마든지 최고의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어떤 상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습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애굽 왕자 모세를 아무런 미련 없이 외국 왕실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상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세상 보화보다 더 큰 그 영원한 상급.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에 10년, 20년밖에 지속하지 않는 세상의 유익도 우린 놓지 못해 바들바들 떠는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졌던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가 우스워 보일 정도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조차 사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락한 삶, 풍요, 건강, 가족, 애 등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 목표가 아닙니까? 아니면 주와 복음,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급 등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유명한 시구 한 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 것만 남으리라.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가
얼마 남았는지, 그 레이스가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기심과 게으름의 종노릇하며 낭비할 수도 있고,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며 모세처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계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러 간 그 인디언 부족민들에게 오히려 그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을 향해 바보라고 놀립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어? 부족이 왜 들어가?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 오지에, 그 미개인들을 위해 왜 그곳에 굳이 가냐고 저를 타박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드릴 때 영원한 상급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과 지옥 중에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을 택할 것인지 혹은 부끄러운 구원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 편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날 수도 있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짜릿함은 순간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일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구원은 은혜고 영원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구원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상급만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이 무엇이건데 하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더러운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오로지 감사만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은혜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저 주신 이 자유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만들라고 방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각자 앞에 놓인 이 성화의 여정을 달려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인지 모른 이 성화의 마지막 레이스에서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상급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지난 19분이니까 우리 한 2시 반에 모여서 마지막 구원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